우리 시편 120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러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동일한 그 시편의 표지어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5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의 시편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명절에 성전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6월절 음식을 먹고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성전에 다 모여야 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후에 7일씩 이 49일째 되는 절기인데, 출애굽 후에 밭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걷어서 지켰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초막에 집을 짓고, 초막으로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머무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또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설날, 추석 이 명절 때 막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하루에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그냥 아무리 차가 막혀 있어도 하루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낙타 이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나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보통은 다 걸어서 도보로 왔을 텐데,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우리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가까이 살면 3일, 일주일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 살면 왔다 갔다 하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고 나서 49일 후에 또다시 명절이죠. 그럼 왔다가 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가야 되는 거죠. 또 초막절 지키고 나서 또 맥추절 지키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또 초막절 지키고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다가 명절 지킬 때가 됐네 하고 며칠 전에 가서 또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며칠 걸려서 집에 왔다가 또 조금 일하다가 또 명절을 지키고 또 가고, 이런 식의 시간들을 1년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올라가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또 우리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또 그렇게 하루를 살고 나면 또 내일의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일찍 밤에 또 자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몇 번 드리다가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을 쭉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주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그냥 예배를 중심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들어가서 잠깐 아침 먹고 교회 와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있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면 또 다음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요.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만 살아가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시편 120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은요, 보통은 다른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어려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뭐 확신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은 좀 반대죠. 오늘은 기도 응답부터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2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를 쭉 한번 보시면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쭉 보면은 계속 건져주소서 내게 더할 것 이러면서 결국 7절의 말씀에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뭔가 뒤에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응답 받은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선포는 하지만 그 부르짖어서 응답되어진 그런 것들은 없고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시작을 해서 쭉 말씀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러니까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지금 이 시인이 어떤 거짓말 또는 어떤 모함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집니다. 얼마만큼 힘들어요?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말 죽음 가운데 직면할 정도로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을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입술과 여러 가지 말로서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런 것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과의 모든 문제가 잘 원만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든 것, 고난, 고통, 뭐 어려움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럼에도 1절의 말씀처럼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라는 그런 선포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 속이는 여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속이는 혀에게 이러한 형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러니까 장사 힘센 사람이 화살을 힘껏 당겨서 쏘는데 그 화살이 아주 날카롭다라는 것이고, 로뎀나무 숯불, 이 불로 뜨겁게 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가 거짓말한 것, 나를 모함한 것, 나에게 상처 준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혀로 인해서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했지만 그 상대방이 그 받는 말, 그 타격은 평생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만큼,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의 삶에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년빛도 갚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인이 누군가에서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죠. 누군가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을, 이 뉘앙스를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받았지만 그대로 자기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5절 6절 말씀 보면, 메색이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메색과 게달은, 메색은 야벳의 아들, 또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의 유목민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모두 거칠고 포악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렇게 슬슬 물이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거친 말 들고 우리가 막 계속 막 쌍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부정직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속에 뭐 똑같이 되진 않지만 슬쩍슬쩍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함께 타락한 것으로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엄청난 그 타락한 그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심령이 상해서 자기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 롯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면은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로 세상 가운데 집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일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부정직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들 만나면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들과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지금 연상이 되십니까? 나는 지금 주변에 어쨌든 간에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이렇게 주변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해서 내 심령이 좀 상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화해와 용서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이제 화해하고 모든 상황이 이제 변하잖아요. 내가 화평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변해서 나처럼 화평한 사람으로 이제 정말 이제 싸우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반전이잖아요. 나는 화평을 전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셨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힘드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뻔뻔스럽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신앙의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시겠죠. 오늘이 드린 예배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루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시죠.